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220면에 있습니다. 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배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배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화장마당의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어다. 아멘. 말씀도 길고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내용은 간단한 거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고난주간 끝나고 국밥을 끓여 주셨잖아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약간 얼큰한 장터국밥을 좋아해요. 근데 이 장터국밥은 옛날 그 시장 같은 데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것저것 그냥 국밥에다 다 넣어가지고 밥도 넣고 이래가지고 끓여서 사람이 오면 그냥 퍼서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전통적인 국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따로 국밥도 있어요. 따로 국밥. 이건 밥하고 국하고 탕하고 따로 주는 겁니다. 따로 국밥이 왜 생겼는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안 했겠죠. 왜 생겼는가 보니까 막 이렇게 음식점에서 음식을 팔다 보면 밥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끓이면 되잖아. 그냥 균도 없고 뭐 펄펄 끓이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밥을 국밥에 넣어서 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밥 따로 국 따로 주게 되었다는 것이 따로 국밥의 유래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장터국밥이라 그러니까 따로국밥인가? 완전히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따로국밥이죠, 그죠?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이제 여호와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전장에 보니까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그 어떤 주인이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좀 편하게 이렇게 갈까, 그런 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보조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은 원망하고 불평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에 많은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따로국밥이었던 것 같아요. 따로국밥.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따로국밥이었어요. 시편 95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당시에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수없이 경험하고서도 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안에 계신가, 하나님 어디 가셨나,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외쳤는데 머리바 바위를 이렇게 쳐서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서도 이 백성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연히 자연 현상으로 지진이 나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Show me the evidence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증거를 보여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달래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사시는 분들이세요. 구약의 이게 제사, 오늘 말씀 읽은 이 구약의 제사들,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것이죠. 예배인데 구약 백성들은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속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쁠 때, 슬플 때 또 서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물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구약 백성들도 했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 말씀에 예배의 정의를 잘 표현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분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경배하면서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의 이름이 나오죠. 이 구약의 제사들은 다 피 흘림의 제사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거나 또 감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피 흘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피로 흘려서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형이죠. 구약은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고요. 감사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으로 값없이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늘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희는 이 세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사, 피 흘림의 제사 위에 그 제사의 제물 위에 무언가를 더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제를 드려라, 전제를 드려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여기에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 드릴 때에 너희가 소제를 거기에 더하고 또 전제로 더 부어라. 이 소제라는 것은 한자어니까 이게 어렵죠. 힐소자예요. 화이트. 소제, 흰 가루, 곡식 가루를 가지고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리고 전제라고 되어 있는데, 전제는 전자라는 것이 이렇게 잔을 잔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어드릴 그런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료를 이렇게 붓는 제사, 제물에다가 포도주 이런 걸 붓는 거죠. 그래서 소제는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해요. 땅에서 거둔 곡물을 이렇게 제물에다가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들은 독립적인 제사가 아니고 이 피의 제사, 다른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어드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소제라는 것은
농사 지어 가지고 거둔 곡식을 고운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여러분 만들어 드리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공정이 복잡해요. 껍질을 이렇게 까부러야 되잖아요. 껍질을 벗기고 찢고 빻아서 이렇게 곱게 갈아야 됩니다. 이때 드리는 고운 가루는 아주 곱게 빻은 가루를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이야 뭐 자동으로 이게 믹서기 같은 거로 갈아버리면 끝나지만은 그때야 뭐 작업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힘도 들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린다는 의미는, 이 고운 가루로 만든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또 부서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희생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은 나의 내면에 있는 이 거칠고 단단했던 이 제약된 모습들을 다 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루처럼 빻아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성품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소제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우리 욕심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리고 빻고 찢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로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으시고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필요한 곳에 너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 이렇게 얼마든지 순종하고 거기에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아까 따로국밥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다 변하면은 따로국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 소제에는 또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기름은 기쁨을 의미하죠. 유향은 삶의 아름다움, 삶의 향기, 삶의 선함,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기까지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7절, 10절, 13절, 14절, 또 24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이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렇게 계속 향기롭게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전제의 제사를 또 같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전제라는 것은 드링크 오프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헌신으로 부어드리는 그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쓴 글이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참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디모데후서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 구구절절히 나오는 글이 이게 디모데후서거든요. 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자신이 지금껏 달려온 삶을 주님께 자기가 그 전제로 자기의 삶을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께 눈물로 전제를 부어드린 거예요. 자기의 눈물을 부어드린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잘못이 있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변해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압도적인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명 때문에 때로는 맡겨진 그 양들의 그 영혼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들이 바로 주님께 부어드린 전제의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하고 정말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요, 눈물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전제의 예배도 정말 눈물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들과 리더와 또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참된 전제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님께 땀을 부어드렸어요. 비 오듯 오는 그 땀방울을 주님께 전제로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죠. 자기 인생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도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땀 흘리며 사역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또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늘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흘리시는 땀방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전제의 예배, 전제의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 부어드렸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씩 5번이나 맞았고 3번을 태장으로 맞았고 태장이라는 건 이 긴 몽둥이 있잖아요. 그 널빤지 같은 걸로 그걸 때리는 건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배가 부서져 가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그런 삶을 자기가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했잖아요.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산제물이 되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7절 이후에 보면은 한 가지 더 제사가 있는데 거제에 대해서 또 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거제. 거제도가 아니고요. 거제. 거라는 게 덜거자예요. 덜거. 든다는 뜻이. 하늘로 들어 올린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처음 익은 옥식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대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영화를 보니까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하늘을 향해서 제물을 들어 올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제게 주신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산제물이 되고 올바른 영적인 예배인가? 첫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를 받게 돼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절제와 양선과 이런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죠. 그런 성령의 열매가 인격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소재의 예배이고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눈물과 땀과 생명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전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처음의 것,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항상 주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로드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의 가장 처음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삶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늘 예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러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소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눈물과 땀과 또 생명까지 드리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가장 귀한 것 늘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고 살아가는데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이 예배이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